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영광으로 거룩함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 속마음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하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과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만난 기쁨과 은혜로 충만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늘의 사람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점점 지금 말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징조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님 오실 것 같아요.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마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 반드시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 지금 깨어있을 때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세상 갈수록 더 타락의 길로 가죠. 사람들은 완악해져가고 구원받는 자는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이런 시대로 지금 점점 진입해가고 있으면서 모든 관계들이 깨져가고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자녀 관계도 점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죠. 여러분 부모잖아요. 부모인 사람이 여기 많은데 부모라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자녀들부터 공경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공경하세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자녀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훈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정말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 믿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해. 이런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부모로부터 받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자녀가 어떻게 형성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를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 완전하게 다룰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가질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4장 20절에 말하고 있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가 부모한테 가질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 순종의 태도가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해주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보다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하거나 훈계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것이고 자녀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뭔가 명령하거나 훈계할 때 자녀한테 안 좋은 거 얘기하는 부분은 없어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태도가 그렇다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부모가 그렇게 자녀에게 명령하고 훈계하는 동기는 자녀를 사랑함이고 그리고 자녀를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걸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훈계와 명령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문에도 보면 1장 8절에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청하고 잘 들으라는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경시하고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렇게 잠언기장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영광과 아름다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목에 금사질 것은요 내게 영광과 좋은 결과를 너의 장래에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의 모든 부분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녀로 살던 때 내가 자녀로 있었던 때 내가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했어요? 부모한테 모든 일에 잘 순종했어요? 많이 거역하고 특별히 이 시대는 부모의 말을 좀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 사는 그런 시대죠.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유를 되겠습니까? 내가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되겠어요? 많이 얘기하는 게 있죠. 우리 부모는 시대에 뒤떨어졌어. 구시대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는 좀 잘 몰라서 엉뚱한 것을 나한테 말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그걸 합당하다고 인정할까요? 항상 주님의 편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이유를 주님은 그래 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합당하다고 인정할까요? 다른 말하면 굉장히 직선적인 질문을 던질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 말지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정하는 게 합당합니까? 내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돼. 내 기준으로 이 말씀 지켜야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우리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의무만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거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 않은 한 하나님보다 더 잘 알지 않은 한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각해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죄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명령과 훈계에 따라야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가 말하면 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을 벗어나는 순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것이 옳은이요. 그러니까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주님을 거역하는 걸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부모가 요구하면 순종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부모의 명령이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자녀의 바른 태도예요. 주님을 거역하다든지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선한 것이라 또는 단순히 의견적인 그런 문제라면 여러분이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게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 안에서의 순종도 똑같아요. 주님 안에서의 순종도 바른 순종은 주님 안에서예요. 부모가 무엇을 명령하고 훈계할 때도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지 내 방식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요구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 속에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말씀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뭔가 이루었을 때도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뭔가 우리에게 요구할 때, 명령할 때, 훈계할 때도 그대로 순종할지 아니면 다르게 순종할지를 주님 안에서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원하는 것은 단순히
종들을 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부모의 순종이 내가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부모로서 부모에게 자녀로서 주님의 이끄심과 동행 속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순종해 왔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항상 점검하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결혼은 부모의 권위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마태복음 19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느니라.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로부터 독립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결혼한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명령이나 요구를 따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결혼한 자녀에게 더 이상 명령을 내려서도 안 되고 요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결혼한 부모는 부모의 명령이나 요구를 당연히 습관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는 부모나 자녀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독립된 개체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유교적인 전통하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유교적인 전통 계속 부모가 그냥 부모 노릇 하려고 해요. 다 명령하고 뭐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부모하고 이 며느리하고 시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고 장이장모와 이 사이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명령하고 여전히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후에도 결혼 전에 부모의 권위 있을 때처럼 부모가 행동하고 또 자녀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여러분 발생할 수 있고 바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관계가 지속돼야 되는데 이게 유교적인 전통으로 이게 그런 잘못된 관계 속에 우리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은 결혼 후에도 우리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요. 순종은 안 할지 모르지만 순종의 관계는 아닌지 모르지만 여전히 공경의 관계는 지속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장 2절에 있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통로죠.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수고한 분들이에요. 그게 부모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많은 큰 헌신을 한 분들이에요. 나에게 많은 선을 베푸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 선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갚아주고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께 우리 부모님께 공경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는 더 부모에게 많은 것으로 우리가 보답하고 이렇게 당연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며 자녀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독립하기 전까지. 물론 그게 이제 성인식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어진다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그렇지만 결혼은 분명하게 이 부모의 권위로 떠나는데,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 또는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권세를 누가 줬다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로마서 10장 1절을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 권세를 부모에게 자녀를 다스리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그런 권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한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여러분이 내가 이제 독립하기 전에 자녀였을 때 부모에게 내가 불순종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예.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이 로마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 황제 핍박하에 있는 고통받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지금 황제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뭐라고요? 황제한테 순종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을 핍박한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칼과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으로 순교당하면서 복음을 사랑하죠. 한 번도 기독교는 막 칼과 창으로 막 대적하고 싸우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 권세가 항상 순종해 왔죠. 그래서 막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성도들은 황제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말씀을 거부했어요. 죽음을 당하죠. 왜냐하면 구원을 삭감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모든 것은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는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여. 그러니까 권세에 우리가 거역하는 게 뭐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심판받을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권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권세,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군수나 이런 국가의 권위도 있죠. 권세자들. 그럼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굉장히 가볍게 지금 막 모든 게 막 자유시되다 보니까 이 권세들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뭔가 주님 안에서가 아닌 이상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네가 아침에 할 계명성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인데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내가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런 거죠. 사단은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져요. 모든 다른 천사들이나 이 존재들보다 내가 더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이런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 사단이 이 타락할 때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을 따라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사단은 떨어져요.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권위주의 때문에. 권위주의. 그러나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달라요.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권위주의라는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권위주의는 뭐냐면 일반적인 사실이나 상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의 권위에 기대어 사람을 대하거나 사태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권위주의는 권세, 즉 힘으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는 거예요. 사실을 읽고 내 방식대로 바라고 내 방식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주의는요 아집입니다. 고집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악한 행동. 반면에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권위는 왜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는 다른 말은 권세요. 하나님이 권세 주신 목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6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 하나님 주신 권세를 말해요. 권위.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뭐냐면요, 섬기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 권위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의 권세는 어떻게 해요? 지배해요. 지배. 나를 위해 사람을 지배하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이런 용도로 있습니다. 그걸 권위주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권세는 뭐라고? 권위는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권위를 행사하는 자는 자신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 그러니까 부모도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권위를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권위로, 권세로 자녀를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섬기는 그 역할이에요. 교회에서도 직분이 마찬가지예요. 그 직분을 통해서 그 권위 아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자리이지 명예 또는 세상의 영광을 얻으라고 준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 중에 보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특배에 떨어지면 교회 나가고 왜 그래? 명예로 생각해요. 이 자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더 많이 섬기는 자리인데 영광으로 하는 거죠. 명예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들 이렇게 돼요. 신앙을 가진 사장이나 또 직장의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권위 아래, 권세 아래 있는 직원들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예요. 그들이 잘 존중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리인 거죠. 그게 제대로 상사와 또 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힘, 권세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고 내 이익을 챙기는 데 사용했습니까? 지금 우리 스포츠비가 엄청난 지금 여러 가지 그 개혁의 대상이에요. 왜 그랬어요?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 이익 챙기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권세자들에게 순종했습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고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윤 대통령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권세자, 하나님 주신 권세자 지금 세우신 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든지 않은 곳에서 기도해야죠. 기도로 잘 이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길로 백성들을 잘 안내하고 섬기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질 태도죠. 6장, 에베소 6장 4절에 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됐어요. 부모는 하나님 주신 권위로 자녀를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훈련, 주님이 주시는 명령으로 자녀를 잘 기르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녀는 내 것도 아니고 내 방식대로 키워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독립할 때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모에게. 자녀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해야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어떻게 잘 믿도록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도록 할 수 있을까? 그걸 자꾸 잘 모르겠으면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도 듣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잘 믿도록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게 안내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자녀를 믿음과 사랑 안에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망의 길로 안내하는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의 부모들은 그래요. 자녀들한테 이것저것 잘해주는 데는 굉장히 힘을 쓰는데 믿음을 가르치는 데는 힘을 안 써요. 그렇지 않던가요? 어디 놀러 가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이고 그런 데는 굉장히 애를 써요, 부모들이.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 데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우리도 별로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정말 부모로서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그런 죄와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를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부모들이 잘 생각해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길러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기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세상으로 배운 방식, 세상의 경험들 이걸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 많이 가르쳐요. 주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비 부모나 아직 자녀가 없는 사람은 꼭 여러분 기억해요. 내 방식대로 가르치지 마세요. 세상의 방식대로 가르치지 마세요. 꼭 주님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내 자녀로 지금 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녀로 기르고 있는지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이 부모로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신 역할을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했다고 칭찬해줄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저는 굉장히 이 시대, 특히 우리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시대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책망받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미숙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내 감정으로 대하면 안 돼요. 결코 자녀를 믿음의 삶보다 세상의 삶, 세상의 방식을 더 중요하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좋거나 영광스러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 막 공부하고 세상에 성공하는데 그렇게 애를 써요. 막 돈도 많이 투자하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얘는 얼마나 애쓰십니까? 너무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잘 되는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정말 믿음으로 정말 주님 제대로 만나고 주님 안에 선하는 데는 그렇게 인생.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가장 최고의 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 상급이 없는 헛된 삶 살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건 지극히 어리석은 삶이고 어리석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입으로 말이 아니라 애들한테 그러지 부모님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치고 나는 안 하면서 자녀한테 하라고요? 자녀는 금방 알아차려요. 내 부모가 뭘 중요하게 되는지 다 배웁니다. 제가 그 친구 간증을 한번 얘기했었죠. 내 친구가 이런 간증을 전에 만났을 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사전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녔다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과거에는 교회가 가깝지 않아서 차도 없잖아요. 근데 몇 킬로 되는 거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갔다 오면 찬바람 휘 그러니까 그때 다 깨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영향력이 엄마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모습이 이 아이를 하면서 얘가 정말 계속 신앙 안에서 들어왔어요. 지금도 이제 장로로서 이렇게
교회를 착하면 정말 충성스럽게 지금도 섬기고 있는데 다 엄마가 자신의 엄마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 주님을 충성했던 그게 자기한테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 자녀를 믿음으로 잘 가르치는 일은요, 내가 부모로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모시는 그런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구나,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요즘 자유를 너무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자유의 종착지가 뭔지 아세요? 자유가 믿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타락의 길로 갑니다. 반드시 그래요. 타락의 길. 자유의 종착지는요, 사랑의 종착지예요. 그런 것도요, 애들한테 인내하는 법,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 사랑은 절제예요. 그렇죠? 성경 열매 중에 절제 열매가 있죠. 오래 참의 열매가 있죠. 절제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사랑하는 법은 없어요. 자유만 하고 끊기도 하고 참을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타락의 길로 가요. 자유만 가르쳤지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요즘에 자녀들에게 기는 세워주는데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 성장하죠.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당연하게 부모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뭘 배우겠어요? 사실 부모의 역할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모의 역할. 부모로도 배운 것은 평생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서 내가 우리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 예수님과 함께 최고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뿌린 대로 반드시 나중에 거두게 돼요. 여러분 자녀를 잘못 믿음을 가르치면 반드시 나중에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 부모로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자녀를 맡겼는데 믿음으로 잘 양육했다. 나를 사랑하는 네가 정말 잘 가르치고 네가 먼저 그 손수 모범을 보이고 볼을 보이면서 그렇게 잘 가르쳤다 라고 그렇게 칭찬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